네, 오늘 말씀은 시편에 있는 2편 말씀입니다. 방금 아까 했던 그 찬양들도 다 시편 찬양들입니다. 제가 그 청년 부부 시절이었죠. 이렇게 서연이 막 낳기 전부터 서연이 낳고 그 모임에 준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뭐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같이 기뻐했었고, 그 모임 가운데 함께 기도했었고, 함께 참 그런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태변을 먹었어요. 그리고 뇌에 이상이 생기면서 아이가 정상적이지 못하게 태어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였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그때 일이 너무나 이렇게 가슴 먹먹하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 자매가 준영이와 또 밑에 남동생을 또 하나 낳았는데 그렇게 둘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준영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네. 귀한 사람이다. 그런 준영이도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고, 또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생각해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편의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과 그다음에 시편 2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한 가지 주제로 쓰여져 있죠. 66권의 책이 묶여져서 한 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역사책이 있고 문학책이 있고 하지만 시편이라는 책은 시로 이루어진 그런 그야말로 시집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지죠. 그만큼 이렇게 문장 구조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아름답고 운율 붙이기에도 참 좋기 때문일 겁니다. 네. 우선 시편이라는 책의 그런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이 총 몇 편인지 알고 계시나요? 시편은 몇 편일까요? 네, 150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150편이 모두 5권으로 나눠집니다. 그 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모세 오경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에 그런 비교되는 제1권은 시편 1장부터 41장까지 41편으로 된 그게 1권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했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비교되는 그런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51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것도 찬양으로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비교되는 제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총 17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민수기에 비교되는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1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 광야에서의 순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105편, 요셉에 관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비교되는 제5권은 107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 44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119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시편은 150편이 이렇게 5개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기록 연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다윗. 네.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은 다윗. 두 번째로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49편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73편을 기록했고요. 거의 절반을 기록했죠. 그 다음에 49편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상이라는 분이에요. 작자미상. 네. 작자미상. 이게 49편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이 12편, 그리고 다윗 시대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 지파의 후손 고라 자손들이 11편, 그리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삽, 고라 자손들이 모두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 연대순으로 분류할 때 시편을 다윗 시대에 두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때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건 모세의 시입니다. 다윗 시대보다 약 450년 전에 앞선 시대입니다. 그리고 시편 137편 1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 시대, 다윗의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로 다윗의 시대보다 약 450년 뒤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모세 때부터 포로 시대까지 약 9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시집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시편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시로 된 그런 노래의 가사와도 같습니다. 그 가사 중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탄원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와 감사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의 제왕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슬기로우심을 드러내는 지혜시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순례시, 또 심지어 악인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시편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떠올리나요? 또 읽어보고 싶다. 시편이 생각이 난다 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런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기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힘들 때, 또 슬플 때,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병상에 있거나 뭐 그럴 때 주로 시편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오히려 이렇게 잘 되거나 할 때는 시편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잘 될 때는 성경 자체가 생각이 잘 안 되죠. 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시편의 말씀 중에 그런 단어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또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호와의 집,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시편 말씀이 떠오르죠.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실패자의 하소연이나 푸념,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실패를 발판 삼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총
그 장수가 1189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가장 짧은 장, 우리가 수요예배 때는데 가장 짧은 장도 시편에 있어요. 117편, 두 절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가장 긴 장도 시편에 있어요. 119편, 176절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딱 보고 봐야지, 그리고 딱 가운데를 펴면 시편이에요. 시편은 정확히 성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편의 그런 뭐 위치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시편 뭐 아무 때나 읽어도 참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좀 대략 살펴봤고요. 이제 시편 2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내용적으로 볼 때 아까 뭐 탄원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제왕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시편 말씀을 한번 펴시고요. 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많은 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1절에 이방 나라들 또 그 민족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과 민족들이겠죠. 어떤 한 개인이 아니고요. 거대한 집단입니다. 하나님을 맞서서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 어떤 일이 이렇게 헛된 일일까요? 세상은 어쩌면 헛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의약품을 만들고 입에 맛있는 그런 식품을 만들고 따스하고 멋있고 예쁜 옷을 만들고 이게 헛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헛된 일이 아니죠. 인간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모으고 모아서 만들어진 정말 멋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게 헛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자동차는 그저 운반하고 운송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그것도 성에 안 차죠. 3개 있는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것도 이제 성에 안 차요. 돈 있는 사람들은 4개 있는 집, 뭐 화장실 개수를 늘려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거기에 플러스를 더하죠. 내가 이 정도 차는 타야 되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시하기 위한, 그래서 더 높은 배기량을 찾게 되고 더 삐까번쩍한 그런 자동차를 고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동차는 탱크나 그런 장갑차 같은 살상용 무기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국가 간에 또 그런 무기가 많으냐 적으냐는 그 나라의 힘이 세냐 약하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의약품은 어떻습니까? 아픔을 덜어주고 그 사람의 병 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인간이 만들었던 어떤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상용 무기로까지 그렇게 의약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식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품은 오히려 지금은 인간들에게 독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편리함을 넘어서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나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된 일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지만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동산 중산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했죠. 즉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따먹었어요. 그 이후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즉 내 인생의 왕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앞에 있는 그런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 뭐 큰 문제 작은 문제 상관없이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이런 게 헛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나요? 2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왕과 관료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이 꾀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겠다고 해서 끊어지나요? 인간은 태어나서 이렇게 버림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나를 낳아준 부모가 어떤 분일까 궁금하고 찾아가 보게 되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끊는다고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근데 사탄은 그거를 끊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아버지가 되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6절 말씀 한번 펴보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그때 물을 바라며 진노하사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4절의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웃으신답니다.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거나 또 따스한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거나 할 때 저절로 이렇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미소, 그런 웃음이 있죠. 또 TV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개그 프로그램을 볼 때 이렇게 뻥 터지는 그런 호탕한 웃음도 있고요. 또 맛있는 그런 것을 한 입 딱 베어 물고 또는 그 눈앞에 두고 이렇게 나도 몰래 나오는 웃음들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웃음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비웃음이 있습니다. 비웃음은 어떨 때 우리가 비웃게 되나요? 상대방의 주장이나 행동이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어처구니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비웃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비웃는다라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노아가 이렇게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대요. 네. 비웃을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산에다가 배를 이렇게 큰 배를 막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 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도 웃음이죠. 이삭 천사가 와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라는 숨어서 웃습니다. 네, 그 비웃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비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웃음은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세력이 하고 있는 그들의 만행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또 가소롭기까지 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비웃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휘두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권력과 세력 이런 것들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세력들을, 그런 권력들을 비웃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단어. 이 같은 단어를 세 번씩 사용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를 하시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강조인 것입니다. 시온에 세워진 왕이야말로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온에 세워진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 3절과 4, 5, 6절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편 2편은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셀로판 종이를 붙인 안경 아시죠?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장난감으로 많이 했었는데 여기다 셀로판지를 붙여서 안경을 만들죠. 빨간 셀로판 종이를 붙이면 온 세상은 빨갛게 보입니다. 그렇죠? 파란 셀로판 종이를 붙이면 온 세상이 파래집니다. 1절에서 3절은 무지한 세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본 세상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안경을 바꿨습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180도 달라집니다. 동일한 세상이죠. 내 앞에 펼쳐져 있고 내 앞에 펼쳐 있는 현실과 세상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안경을 쓰고 이것을 바라볼 때는 걱정과 두려움과 탄식과 한숨밖에 없는 그런 세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시편 2편을 제왕시 또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하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런 불안한 세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땅 끝까지 내 소유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거대한 약속들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밖에는, 막막한 암흑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귀한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질글 깨뜨리듯이 다 부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몸이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아버지께 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지던가요? 내가
우리 어린 예원이가 아빠 나 운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아빠한테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럼 해봐. 그리고 운전 넘겨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원이가 커서 성인이 되고 운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운전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이제는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주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 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망할 거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 때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준비가 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의 재판관들과 왕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교훈을 받아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런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좀 풀어보면 사물의 원리를 바로 파악하고 그것을 바르게 위치하거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핸드폰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삼성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이 교회를 지었어요. 이 교회가 어디가 물이 새고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외부에서 어떤 전문가 불러다가 이거 고쳐놓으세요 하면은 다 뜯어놓기 하나 하지 이거 제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결국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사람들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가 정말 올바른 지혜고 가장 참된 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만큼 이 세상을 또 우리를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찌어찌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의미는 그와 친밀히 친교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때가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처 정리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 힘듦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하루하루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나는 묵묵히 여리고성을 돕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슴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버지로 다가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말씀과 찬양을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2편이라는 찬양을 한 곡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곡은 나무엔이라는 가수가 부른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2편의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영상은 그냥 아까 PPT를 보여주세요. 이 다음 장.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는가? 어찌하여 문민족이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을. 어찌하여 세상의 왕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줄을 그어 가는가? 오,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며 이르길 그 족쇄를 벗어 던지자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주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내 주님께서 웃으신다. 주가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신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는가? 어찌하여 문민족이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을. 어찌하여 세상의 왕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줄을 그어 가는가? 오,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며 이르길 그 족쇄를 벗어 던지자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주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내 주님께서 웃으신다. 주가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신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